열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시작 지점이고요. 이 이야기는 좀 넓게 보게 되면 15장까지 15장 21절까지 이 10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와 또 열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맏아들과 처음 난 것의 죽음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첫 경고가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게 11장의 내용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10번째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지금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단순히 열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이 열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소위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내 백성에 담겨 있는 소유권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이 열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었던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이것을 바로의 합리적인 거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완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로로 하여금 이러한 완악함을 갖게 하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좀 살펴보는데, 이번 열재앙을 살펴보는 포커스가 좀 있었는데요. 합리적인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의 상황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보내는 것이 바로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재앙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로에게는 이익이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요. 그것이 자국과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와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통치자의 또 리더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에게는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그가 따르고 있는, 그가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대상이 있었는데, 굳이 히브리 사람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따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하나씩 주어진 것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의 목적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 하게 되어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사실과 바로는 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재앙이 계속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은 바로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이 열 재앙 가운데 담겨 있는 또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이 모든 세상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이 재앙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또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또 소유권 분쟁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소유권 분쟁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또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 이 열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하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여전히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과, 또 하나 하나님이 신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밑에 있었던 요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것이 초반부에 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재앙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뭔가 좀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바로의 교만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완악함을 유지하게 했던 것이죠.
이 재앙 가운데도 그래도 여전히 먹고 살만했고 그래도 여전히 자신이 뭔가 기댈 수 있을 만한 뭐 소위 얘기하면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의 완악함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또 어제 우리가 이제 뭐 8째, 9째 재앙을 살펴봤는데 이 어제 살펴봤던 재앙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하나님과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정도 수용하긴 수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신의 유익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요구를 수정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야 하고 모든 가축들을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나가는 걸 내가 허락하지만 장정들만 나가면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는 소와 이 양은 두고 나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협상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던 게 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마지막 재앙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제 더 이상 뭔가 요구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이 협상이라든가 어떤 대화의 여지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황이 이 10번째 재앙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인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고 결국은 바로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지금 흐름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0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재앙을,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재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후에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이것 이후에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고 내보낼 때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내보내겠다고 하고 안 하고 막 이렇게 반복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펼쳐지게 될 10번째 재앙은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서 예견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뭔가 이 출애굽에 관한 모습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예언대로 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주실 때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나갈 수 있었는가에 관한 설명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좀 친밀하게 표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좀 주장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2절에서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것은 왜 그들을 이웃이라고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이게 뭐 이웃이라고 통칭이 됐던 어떻게 불렸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의 관계는 전혀 이웃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였냐면 억압하는 관계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상황이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갑을 관계였던 것이죠. 근데 이 갑을 관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갑이었던 자들이 을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그 느낌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러니까 그게 노동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무언가를 바치는 대상 그리고 받는 대상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2절에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이제 변화, 상태의 변화라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존재감의 변화가 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뒷부분 먼저 보시죠. 모세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이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이 또한 뭐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모세였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냐면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모세가 마치 그들이 이때까지 섬겨왔던 어떤 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어떤 존재로 이들에게는 각인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의 심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어떤 이 상황이 변화된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원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 단어에 담겨 있는 학자들의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애굽 사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호의라고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호의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뜬금이 없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략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애굽 사람들이 무언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보였던 이 경외의 심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근 패물을 이제 주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자발적인 마음의 뭐랄까요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부드럽게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또 갑자기 바로에게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4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4절과 5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장자들의 죽음이었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러니까 첫 소생까지도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이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강조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4절에 보면 이게 일어나는 시점이죠. 일어나는 시점이 이제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둑처럼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대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도 사실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하나의 적진이라고 한다면 적진 한가운데서부터 이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시간에 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이러한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뭔가 좀 엄중함을 좀 나타내고 있는 표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 뭐 무게감을 더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6절인데요. 6절 보시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예전에 이제 메뚜기 사건을 이야기할 때 3대에 걸쳐서 이것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6절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큰 슬픔이 이 애굽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이 가져올 고통이 이전에 경험했던 재앙들과는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느끼게 될 슬픔의 깊이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6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명확한 차별이 보이죠. 애굽에는 그러한 큰 슬픔이 있을 것인데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러한 슬픔이 전혀.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그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뭡니까?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명확하게 정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는 어떤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소리든 어떤 소리든 그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정말 고요한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큰 부르짖음 가운데 놓여 있는 애굽을 명확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완전히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 입장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모든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지금까지는 뭔가 태도가 어땠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부탁하는 느낌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뭔가 허락을 얻고서 나갈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졌지만 이제는 나가는 것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분명한 입장의 차이가 오는 것이죠. 오히려 와서 제발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할 때에야 내 앞에서 전부 다 무릎 꿇고 절하면서 나가주기를 간청할 때에야 그때 가서 내가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히 노하면서 바로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한 가지 재앙에 대한 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로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등장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냐면 모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좀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심한 분노가 이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의로운 분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노가 모세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으로 이 재앙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게 9절과 10절입니다. 이 9절과 10절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 지금 간략하게 이 모든 것을 아예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라고 하시는 이 앞에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나로 압축을 해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펼쳐질 일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모든 이 재앙으로부터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사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 9절과 10절이 등장을 하는데 이 9절과 10절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해내고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10번째 재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재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요약하면서 9절과 10절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재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만 임하고 있는 이 구별은 이전부터 조금씩 이어져 왔던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흑암 같은 경우에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또 그 고센 지방에는 이 흑암이 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게 계속 나왔던 거지만 오늘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만 일어나는 이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안에서 이 재앙의 대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5절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자, 애굽 땅에만 이 재앙이 임하는데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 경고가 선언되고 있는 대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그냥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신분이라고 하는 스펙트럼 가운데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재앙은 이제 전 신분 가운데 전 계층 가운데 다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왜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임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가축까지 갔을까? 이죠. 짐승에게 임한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는 없었지만 이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가축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 슬픔까지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정리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면
무언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임한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이냐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으로 10번째 재앙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 분쟁은 마치 바로와 하나님 사이의 이 두 존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이 소유권 분쟁은 어떤 분쟁이냐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어떤 존재와 이 모든 소유를 실제로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이 이 소유권 분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재앙, 그러니까 10번째 재앙뿐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죠. 막 예전에는 모세가 좀 가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은근 패물을 주는 장면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와서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면 제발 좀 나가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통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와, 이제는 뭔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일이 좀 펼쳐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 통쾌함, 뭔가 전쟁의 이제 승리가 이제 임할 것 같은 어떤 이런 느낌들에 우리가 취해 있기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한 통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두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그룹을 완전히 구별하셨잖아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깝다고 느낄 때죠. 근데 우리가 왜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게 되느냐면 그들과 우리의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식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애굽에게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이런 통쾌한 기분을 좀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애굽 사람으로 대비돼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먼저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구분짓는 명확한 구분선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으로 나누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우리가 종교를 안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이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 땅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해 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이 말하는 이제 구별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그 대상이 애굽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어떤 이분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이입시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주어진 대상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것을 우리 묵상해 본다면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슬픔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결국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로부터 우리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증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임할 수 있고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임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안 임했는데 임했다고 이야기하느냐는 우리가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던 이 재앙을 우리가 넘어서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이후에 나오니까 그건 잠깐 남겨두자고요. 근데 오늘 이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베푸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우리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매 순간 찾아오게 되는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부분은 이 소유권 분쟁이 굉장히 큰 것이죠. 아닌 것 같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커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 내 것을 어떻게 내어줍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와 나의 명예와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나의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내 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 찾아오게 되는 이 분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싫고 내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어떤 그 순간에 오늘 이 10장이 갖고 있는 이 의미들과 또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좀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보호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을 갖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감쌀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